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뭐라고 정했죠? 네, 신앙의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랜드마크는 무엇을 말하나요? 랜드마크는 그냥 그 지역에서 눈에 확 띄는 뭔가 이렇게 큰 돌이나 바위나 아니면 우뚝 솟은 건물들을 랜드마크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다니다가 보면 저기에 저 건물이 있으니까 여기는 어느 동네이겠다 또는 어떤 지역이겠다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큰 우리가 눈에 확 띄는 그러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랜드마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뜨거웠던 장소, 가장 깊었던 장소가 어디냐 또는 기억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떠오르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냐면 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따라 교회 나가는 게 전부였던 제 삶 가운데 제 짝꿍이 고등학교인데 3학년, 2학년 그 사이에 만났던 친구인데 아침에 이렇게 오면 제일 먼저 큐티를 하는 거예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주일에만 말씀드리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제 짝꿍이 남자예요. 남자인데 늘 교회 오면 이렇게 성경책을 펴서 한 두세 절 또는 한 장을 읽고는 이렇게 뭔가 계속 끌적끌적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뭘 하는 건가 싶어서 혹시 자기만의 족보를 만들어서 시험 공부를 저런 방식으로 하나? 옆에 이렇게 찬찬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큐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뭔가 뜨겁게 하는 구절을 기록하고 하루 동안 생각하면서 나중에 저녁에 오늘 이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는 그러한 기도 노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옆에서 한 6개월 지켜보다가 이 친구가 하는 걸 나도 한번 따라해 봐야 되겠다 해서 좀 따라해 봤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지쳐가지고
도저히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친구를 알게 됐는데 이 친구는 좀 다른 스타일의 친구였어요. 큐티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면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이었는데 수요일마다 점심시간에 우리끼리 드리는 동아리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수요일마다 그걸 인도하는 친구였는데 기도회를 하면 한 10분 기도하고 한 20분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남자인데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가 그 기도 소리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았더니 어떤 거냐면 그 친구 아버님이 사랑의 집을 하고 계신데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또는 모셔와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수가 많아져서 이제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복지센터 같은 사랑의 집을 하게 되고 그 집에 가정집을 개조해서 그런 어른들을 한 7분 정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생인데 학교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일어나서 그분들을 씻기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를 하고 또 정말 용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신 분은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학교에 오는 거예요. 매일을. 그러다 보니 이 친구에게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버거우면서도 또 기도하고 섬겨야 할 분이신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매일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편안하게 기숙사에서 아침밥을 주면 그걸 먹고 출근하듯이 학교에 와서 그냥 수업을 듣고 집에 가고 이게 익숙했던 저였는데 그 제 옆에 있었던 친구들의 삶을 보니까 고등학생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더 치열하게 하나님과 뭔가 관계 맺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있다가는 나의 젊은 이 고등학교 시절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다. 나도 저 친구들처럼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한번 구해보고 정말 만나보고 싶다. 어쩌면 그 친구들이 하는 걸 한번 흉내라도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울면 저도 따라 울었어요. 눈물이 안 나면 제가 힘들었던 모든 고통들을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울다 보니까 그 친구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이 구절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울고 있는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그냥 우리에게 외워라, 중요한 구절이야, 암송해야지라는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나에게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던지는 말씀이구나. 그게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했던 큐티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흉내였지만 따라하게 되고 보게 되고 정말 저도 모르게 그 친구들의 그 문화 속에 녹아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소식.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일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독 다 하셨죠? 네,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그 도전과 흉내가 저에게 참 큰 도전이 되었고 처음에는 그냥 한 거였지만 이게 반복이 되니까 네, 진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쯤에 일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감격이 저에게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태어나서 성경책을 드디어 한 번 읽었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일독했다. 그 감격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잖아요. 언제가 제일 기쁘냐면 일독했을 때. 처음 내가 한번 다 읽었다 했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은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읽게 되긴 했지만 그때 느꼈던 그 일독의 기쁨과 감격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불타고 있어요. 그렇게 그 친구들 따라 했던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시절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잊지 못할 시절이었고,
그리고 그 수요일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우리가 동아리실, 거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정말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랜드마크, 신앙의 랜드마크가 바로 그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누구보다도 내가 그때만큼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절 또는 그 장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치열하게 찾았던 장소 또는 그랬던 경험이 나에게는 있는가? 오늘의 본부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좀 얍삽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쌍둥이 동생인데 형이 받아야 될 것들을 늘 부러워하다가 저걸 내가 가지고 싶어라는 욕심으로 다 빼앗은 사람입니다. 형이 누려야 될 장자권도 뺐고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의 목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취해버려요. 그러면 자기께 될 줄 알았던 것이죠.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그냥 형의 장자의 몫을 내가 가져오고 축복만 받으면 나는 인생이 편해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면 여기서 잘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형이 그 소식을 듣고 열받은 거예요. 동생에게 화를 내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동생이 선택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형에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어머니의 지혜를 빌려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런데 도망을 가게 되면서 이 친구가 갔던 여정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던 여정과는 반대로 오히려 다시 하란으로 가는 역주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디로 가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지역으로 오히려 돌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서 편안하게 누리며 그 지역에서 거주하던 아들이 이제는 다른 인생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만나왔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접촉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서 생겼던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우물, 바로 그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브엘세바를 떠나서 옛날에 있던 그 지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절에 보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요, 그냥 가다가 밤이 되어서 잠을 자고 거기서 꿈을 꾼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어떤 의미냐면 뉘앙스가 좀 달라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요, 해가 지면 바로 잠을 자지 않아요. 왜냐하면 낯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해가 지면 오히려 활동하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내서 더 깜깜해지기 전까지는 여행을 가는 문화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해가 지자마자 잤다라는 건 그 사람이 탈진을 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인생을 진행해 오다가 갑자기 하나가 틀어지고 자기 예상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면서 정말 이제는 탈진하고 지쳐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착했다.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와서 머무른 곳, 바로 그곳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죠?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먼저 꿈을 꾸면서 제일 먼저 본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는 사닥다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발견한 게 있는데, 바로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있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살펴보니 그 뒤에 누가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5절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5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앞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임마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단순히 함께 하겠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가 가는 그 운명의 그 길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비록 가족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먼 길을 가고 있는, 정말 탈진해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쓰러져 잘 수밖에 없는 그 장소,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꿈속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임마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고 있는 지금의 그 상황이 절망적일 수도 있고 두려움의 상황일 수도 있고 너의 한계 상황일 수도 있지만, 내가 너의 운명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 운명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겠냐?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가 가는 길을 이끌어주겠다. 그리고 너가 가는 그 길에 끝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의 운명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라다 하고. 잠에서 깬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장소였구나. 자기가 보기에는 이 장소는 그냥 넓은 들판에 돌베개밖에 없는 장소였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이 말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부모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나의 운명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서 나와 만났구나.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구나. 지금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왔던
브엘세바에서 경험했던 우물을 지키는 신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 장소에 이름을 붙입니다. 원래는 거기에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루스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꿉니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베델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바로 이 곳이 베델이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곳이야말로 하나님과 내가 만난 거룩한 장소이다. 나의 베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고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며 내가 나중에 가지게 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이곳을 베델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베델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올 때도 하나님의 집을 향해 우리가 갑니다. 베델을 소망하며 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의 백성이 그곳으로 향하여 갑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왔던 이 베델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야곱이 발견한 베델,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경험이 있는 그 장소, 그 만남, 저는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당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학교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이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여기야말로 하나님과 내가 만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곳에서의 만남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만남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브엘세바에서만 머물렀던 그의 인생을 이제는 베델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셔서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하나님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나의 삶의 영역들이 넓어지고 내가 가야 할 그 삶의 여정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그 랜드마크들을 세워 나가기 원합니다. 한 곳 한 곳 하나님의 땅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넓혀 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